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주체인 우리가 누구인가, 또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더 초점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실 이 내용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베이직과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죄를 상정할 때 어떤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냐면 채무된 상태, 그러니까 빚이 있는 상태를 바로 죄가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본문을 해석하면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을 용서는 탕감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채무가 있어요, 빚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채무,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용서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용서가 뭘까요? 이 개념에서 본다면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용서란 그 빚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채권자의 어떤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채무자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그냥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줘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죄를 생각할 때, 죄를 상정할 때 이 채무 관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인식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빚지고 못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무적인 빚이나 마음의 빚이나 빚은 언제나 부담감입니다. 자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청년들도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만 하면 좋은데 공부함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빚들이 많아요. 왜? 등록금 다 빚으로. 빚이라는 게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컨트롤이 안 될 때 이거 사람 잡는 거거든요.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빚이. 그렇죠? 그냥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까? 빚지고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재무의 빚이나 우리 마음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죠? 마음의 빚, 그게 바로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게 없어진 게 바로 용서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의 용서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봅시다.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부채가 엄청난 우리들인데, 그래서 그 부채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거저 탕감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용서받았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은혜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기를 어떻게 디파인 할까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율법에 기초한 자기는 그 selfishness, 이기적인 자기. 근데 여기 있는 자기는 어떤 자기일까요? 겸손하겠죠. 은혜 속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왜? 내 노력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에 의해서 내가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내 게 어디 있냐 이거야. 그냥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야. 그냥 주님께서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부채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한 존재라요. 감사하죠. 벌써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예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명확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남자가 24절, 여자가 자매가 25절, 형제가 24, 자매가 25, 한 구절씩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너무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 먼저 정의해야 돼요. 남을 먼저 정의하기 전에. 오늘 이 주인공은 누굽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많겠어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변제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을 보세요. 10,000달란트면 거의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 얼마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갚으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참아달라고. 자기에겐 권리가 없어. 누구에게 권리가 있어?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참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애원하잖아요. 어떻게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애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채무자는 불쌍한 거예요 원래. 을이에요 을. 을은 원래 불쌍한 거야. 약자란 말입니다. 약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가엾게 여겼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어요. 왜 빚을 없애주었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인이 괜찮다 이제. 아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렇게까지. 그래 내가 더 있는 자니까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괜찮아. 일방적으로 지금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거의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그 빚. 그거 진 사람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자유하자마자 만난 거야,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그 동료에게 뭐라고 해요? 멱살을 잡아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여기도 을이죠. 100데나리온이지만 을인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들어주려 하지 않고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동료를 감옥에 쳐놓고요.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어요. 여러분 나와야지 빚진 돈을 갚죠. 거기서 가둬놓고 어떻게 빚진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난리 났겠죠. 별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 했죠. 그러니까 지 권한을 마구 행해버린 거예요, 그냥. 왜? 이유가 자기가 채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아는 거예요. 광경을 보고 딱하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고자질해버린,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님이 그 10,000달란트를 없애줬는데 주인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하게 됐는데 그 지 친구 100데나리온 그거 못 갚았다고 걔를 감옥에 가뒀어요. 이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항변한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종을 불러다 놓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악하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악한 놈아, 악한 종아, 할렐루야.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주기도문 기도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탕감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사실, 내가 언제나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먼저 빚을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은혜로 용서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용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는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 당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인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임재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막 떵떵거리며 막 살까? 그게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감사한다 이거예요. 아멘. 벌써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 자신을, 이 탕감받은 나를 제가 정의한 것을 까먹을 때, 이것을 제가 개발하지 않을 때 제 입에서 독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제 마음에서 독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 마음 안에서 시기가 나가고 질투가 나가고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나가고 모든 것을, 남에게 그것을 잘못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나가고, 그것이 제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깜짝 놀라요. 근데 이것을 빼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들을 빼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빼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보혈에 의해서 나는 이미 탕감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쫓아가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은혜의 자리로,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임재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죄악된 인간의 본능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권리를 주장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는 채무자인 것을 모르느냐. 이것이 성경의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섭섭마귀에 잘 노출된다고. 자기 공로가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섭섭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다면.
내가 억울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 분석해 보세요. 이 섭섭함과 억울함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빼갑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원래 존재적인 것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에너지를 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싸울 때도 그냥 행위 갖고 어떤 거 갖고 막 싸우지만, 말이 막 싸우다가 깊어져서 막 존재적인 것까지 막 들어가고 막 아버지 욕하고 막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존재적인 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존재적인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가? 성경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넌 만달란트 빚진 자였어. 무슨 대우를 받을 건데? 목사도 이 마음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그런 건 아닙니까? 진짜 자유하면 뭐예요? 진짜 자유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대가를 기대하고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존재적인 질문이라니까,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 부채에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요구합니까? 왜 섭섭해합니까? 여전히 왜 우리 안에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섭섭함과 그 억울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목사인 제가 아직까지도 누가 나를 잘해주면 좋아하고 누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좀 그럴 때 섭섭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그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출처는 간단합니다.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남에게 그런 섭섭한 마음을 주장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먼저 보았다면 절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봤어요. 2016년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섭섭함이었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섭섭함으로 확장될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네 놈이 나한테 그랬으면 안 됐지. 그 섭섭함으로 들어오더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이게 섭섭함이 내 안에 막 들어오더라고. 이게 쓴뿌리가 돼서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안 됐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나를 막 내 영혼을 좀먹더라 이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썩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누구냐? 너는 아무 권리를 주장할 존재가 아니다. 권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권리들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My authority,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We are nothing이요, nothing.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용서받은 자의 삶,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에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 주님께서 이것을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너희는 탕감받은 자이다.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 육적인 우리의 욕심은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육은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그 쓰레기 같은 내 마음에 있는데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모인 것 척하며 사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런 잔데도 하나님 올라가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내가 탕감받은 자이구나. 그것이 있지 않는 것이요. 그게 바로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자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주님의 부탁의 음성이들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쓰레기 같은 난데, 뭐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내 죄를 탕감해 주셨다. 아멘. 이 은혜가 귀하도다. 이 은혜가 귀하도다. 이 은혜가 귀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여기 조금도 쓸 수 없는 자인데 이 은혜가 나에게 귀하도다. 그 고백이. 그러니까 그 진짜 가치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묶었던 모든 속박에서 내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함 속에 사는 거예요. 부족해도, 잘 들으세요, 부족해도 쓰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도 쓰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혈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가 무엇으로,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이 탕감받은 단계를 아는 사람은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혈을 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허다한 것을 쫓지 않기 시작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것. 이런 쓰레기 같은 난데 주님이 괜찮다. 내가 피 흘렸잖니. 내가 그것 때문에 피 흘린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피를 흘리셨네. 저기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중요한 존재적인 나를 발견하는 것,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탕감받은 나를 발견하는 것, 그 모든 것,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영원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보혈의 능력에 눈을 뜬다 이거예요. 보혈, 여러분, 이게 무슨 주의 보혈, 뭐 찬송할 때만 보혈하니까 진짜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보혈이 선포될 때마다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짓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병들은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만이 이 인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죽어가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예수의 보혈을 더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오직 이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이 그런 자신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피냄새를 맡으며 용서할 수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 피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색적이에요. 너무 라디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원색적인 단어가 우리를 살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탕감받았느냐? 너희가 나의 피에 의해서 너희 모든 것이 씻김을 받았냐? 이제 그러므로 너는 이 피를 선포해라.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라.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라.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2017년에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탕감 받으셨습니까? 용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를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밖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혈은 실제라 이깁니다. 모든 어둠을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며, 죽었던 자도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보혈이며, 무너졌던 영혼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